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간만에 아주 새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영어 수학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런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진심과 사랑이다 라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어쩌면 이미 수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점점 더 AI 기술이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 올 것입니다. 향후에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AI 지능과 성능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AI의 능력 앞에서는 정말 별게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AI를 곁에 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편하게만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사람의 능력은 AI가 잘 흉내낼 수 없는 창의성과 감성,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영성입니다. 물론 AI도 어느 정도 창작도 할 수 있고 사람의 감성도 흉내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영성이고 휴머니즘입니다. 따뜻한 마음, 겸손한 섬김, 또 상대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온 지가 벌써 30년도 더 됐죠. 터미네이터 2. 영화의 맨 마지막에 이 AI 로봇으로 만들어진 이 터미네이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I don't know why you cry, but it's something I can never do. 이제는 너가 왜 우는지 안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 이 터미네이터가 영화 초반에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서 사람이 울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눈물을 흘리는가.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았을 뿐이지 눈물을 흘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AI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오직 사람만이 가진 능력이죠. 사랑이 무슨 능력이냐, 그냥 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 강조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식을 쌓고 스펙을 쌓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제 앞으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제는 그 방대한 지식에 어떻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지식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넘쳐날 것이다. 단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 인간성, 따뜻한 마음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앞으로 점점 더 고갈되어서 이 세상이 굉장히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완전히 메마른 세상이 될 것인데, 그때에 가장 빛이 나는 능력은 다름 아닌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이다. 너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차가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AI든 뭐든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는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것, 사랑이고 영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단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능력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죠. 능력 많은 사람은 이제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찾기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런 질투심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너무 오래 묵상하고 키웠어요. 그 질투는 증오가 되었고 증오는 살인의 마음까지 품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악한 마음을 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은 증오, 작은 분노, 작은 질투 이런 것에 물을 주고 키우면 그
그 안에서 괴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는 짓을 보세요.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처단하려 합니다. 딸들과의 관계조차도 그냥 이기적으로 이용하려는 이 아비의 잔혹함을 보십시오. 매정한 모습이죠. 다행히 큰딸 메랍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냥 시집을 갔다면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와는 상관없이 자기 아버지의 계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결혼을 피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또 다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책바가지가 소문을 옮겼는지 사울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갔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옳다구나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스스로에게 한 독백이 나오는데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거 완전히 미친... 죄송합니다. 네, 수천 년이 지난 일인데 제가 쓸데없이 흥분을 했어요. 아니 아무리 다윗이 싫어도 그렇지 딸을 미끼로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사위가 될 마음이 있는지를 일단 다윗을 떠보는데 이 다윗은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이 작은 일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거 꿈도 안 꾼다. 기대도 안 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사울이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하죠.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 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여기서 포피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 끝에 있는 피부를 말하는데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것을 베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피만 베는 것은 불가능하죠. 내가 너희들 목숨은 살려주고 내가 포피만 베어갈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포피를 벤다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먼저 처단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들을 100명 이상 죽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요구인데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말았을 거예요. 내가 사위 되려다가 사체가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가서 결혼 날짜 전에 포피 200개를 베어왔습니다. 100개만 베어와도 되는데 200명 이상을 죽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다윗입니다. 포피 200개를 가져와서 사울 앞에 늘어놓았을 때 사울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입이 바싹 마르고 공포에 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약속한 대로 미갈을 그에게 주고 결혼을 시키죠. 그 뒤로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고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누가 막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휴머니즘과 사랑, 온유와 겸손 이런 게 다 다윗의 행동에서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왕의 명령이지만 왕으로서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에 따라 나아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왕의 원수는 나의 원수이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용기 있게 나가 싸웠습니다. 단지 왕의 사위가 되려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왕에 대한 순수한 충성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려고 결심했다면 절대로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하진 않았겠죠.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순수한 다윗을 질투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심지어 딸들마저도 살인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비인간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 둘의 운명을 어떻게 가르시는가? 하나님 없는 인생,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그 둘의 운명을 극명하게 가르시는데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고요. 벌벌 떨게 됩니다. 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도 또 그 어떤 왕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오직 두려워할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얻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이기적인 세상, 이 냉정한 세상 가운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이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